안녕하세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과 묘지력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관세음보살의 일심칙명은 결국 자성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관음 수행은 자성관음을 깨달아서 마음의 평안을 이루고 또 이 세상, 이 온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큰 뜻이 있습니다. 이 불법 수행은 주먹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냐 아니면 또 대충 하는 방식이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면 이 수행하는데도 확신이 서고 또 정통성이 있는 수행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전에 근거한 수행이라면 많은 대중의 믿음을 얻고 또 수지 독성할 것입니다. 이 간음 수행의 법문은 간음경의 일심칙명에 의지하고 문수설 반야경의 일행삼매에 의거합니다. 간음경은 관음 화신이 중생을 직접 구제하는 대행의 실천적인 가르침이고 또 구체적인 수행법까지 제시하고 있어서 이것은 확실한 대승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이 깊은 신심과 또 통찰력이 없이는 이 관음경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일심칙명을 하면 관세음보살과 관세음보살의 위실력과 묘지력은 나의 것이 됩니다. 모든 재난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포교당을 만들 때 뭐 큰 포교당은 아니지만 혼자 해야 했죠. 혼자 해야 했고 처음 했던 일이라 참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많았습니다. 그 처음 개원식을 하기 전에 혼자 했는데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에 이제 너무 힘이 들어서 차를 한 잔 마시려고 포토에다가 물을 끓고 이제 차를 우려 마시려고 했죠. 근데 팔팔 끓는 그 포토물을 다완에다 이렇게 물을 붓는데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래를 봤는데 제가 제 손에다가 손등에다가 이제 물을 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손을 뺐는데 근데 이 손이 화상을 입은 게 아니라 조금 볼거더라고요. 이 관세음보살 칙명을 하면 이렇게 재난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관세음보살을 믿고 칙명을 하면 이런 재난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참 고통스럽게 인류를 힘들게 하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경전에 보면 저주, 온갖 독, 이런 것을 물리치는 힘이 관음 위실력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칙명하는 순간 우리는 관음 위실력과 묘지기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우리는 관세음보살화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중국 수나라 때의 스님인 해공과 해원 스님은 젊은 시절에 기필코 이제 불도를 성취하자고 하는 그런 큰 소원을 같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제인 해원 스님은 장안으로 가가지고서 여러 경전을 남김없이 독파해서 대강사가 되었고 사형인 해공 스님은 강화로 가가지고서 오로지 관음경 한 것만을 읽고 외우면서 수행 정진하였습니다. 이 두 스님이 헤어진 지 30년 만에 만났는데요. 오래간만에 참 만났죠. 이때 해원 스님은 만나자마자 여러 경전에 이제 심오한 도리를만 다 그냥 주주리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참 고수는 아니네요. 고수라면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말이야. 계속 그냥 여러 경전의 심오한 도리를 막 줄줄이 뽑아내는데 이 사형인 해공 스님은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그냥 묵묵히 듣고만 있는 것이에요. 이 사형 스님에게 이제 고수의 향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홀로 이제 열변을 토하다가 이
멋쩍어져 있는 사제인 혜원 스님이 해공 스님께 물었습니다. 사형께서는 도무지 아무 말씀도 없으시니 말이요. 그동안 어떤 공부를 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는 사형인 이제 해공 스님이 나는 원래 천성이 우둔하지 않는가? 그래서 관음경 한 권만을 읽고 외웠을 뿐이라네. 이 관음경이라면은 세속의 불자도 모두 외울 수 있는 그런 경전이지 않습니까? 사형께서는 나와 더불어서 이 도가를 성취하겠다는 그런 서원을 세웠건을 이 30년이 지나도록 말이야 겨우 관음경 한 권만을 외웠단 말이요. 30년이라는 것은 뭐 짧은 시간은 아니죠. 수행에 있어서 그 30년 동안 이제 오로지 이제 관음경 수행을 했는데 이 사제인 혜원 스님은 그걸 모르고 이제 30년 동안 이제 오로지 관음경 그 한 권만을 쪘다고 좀 이렇게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이것은 우둔한 것이 아니라 나태한 증거요. 서원을 저버린 이제 사형과는 인연을 끊겠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니까 이제 해공 스님은 흥분한 혜원 스님에게 이렇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관음경이 비록 적은 분량의 경전이지만 이 또한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더냐. 그 말씀을 믿어가지고서 받들면 무량한 복을 받을 것이요. 또 그 경전을 경솔하게 생각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속만 내지 말고 서로의 인연을 끊기 전에 내가 외우는 관음경을 한 차례만 들어주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자신이 있었나 봅니다. 사형인 해공 스님이. 그러니까 이제 사제인 혜원 스님이 이 관음경은 내가 이제 100번도 더 가르친 경전인데 말이에요. 어떻게 시끄럽게 들으라고 합니까? 불법이 사람을 키우는 것이지 사람이 불법을 키우는 것은 아니라네. 다만 지성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만이지 왜 사람을 핑계해 가지고서 불법을 버리려고 하는가. 이 말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혜원 스님은 마지못해서 해공 스님의 관음경 독경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해공 스님이 경의 제목을 읽자 이상한 향기가 이제 방 안에 충만하였고 본문을 읽어 내려가자 이 천상의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꽃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관음경 독성한 그런 경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천상의 음악 소리는 갈수록 그 미묘한 곡조로 바뀌었고 꽃비는 이렇게 분분히 휘날리더니만은 해공 스님이 관음경 외우기를 끝나자 이 꽃비도 음악 소리로 일순간에 탁 멈추는 것이에요. 그 참 기막힌 기적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앞에서 이 전개되는 이 기적에 깜짝 놀란 혜원 스님은 자신의 오만함을 뉘우치고 해공 스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하였습니다. 한간 냄새나는 이 송장에 불과한 혜원이 감히 불법을 깊이 깨달았다고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부디 사형이시여 부디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경전을 섭렵하고 통달했다고 하는 그런 자신의 견해죠. 그런 혜원 스님과 이 관음경 하나만을 30년 동안 외운 그 해공 스님 중에 어느 스님이 도력이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이제 그 해공 스님을 택할 것입니다. 이 관음경은 기적의 경전입니다.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눈앞에서 펼쳐질 때가 있죠. 이 천지와 우주를 바꾸는 그런 힘이 관음경에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위실력과 묘지력을 설해놓은 그런 관음경. 관세음보살의 위실력과 묘지력은 관음경을 수지 독성하고 관세음보살을 칭명하는 데 있습니다. 이 관음경이 차원이 낮은 경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관음경은 차원이 낮은 경전이 아니에요. 위대한 경전이다 말씀이에요. 모든 부처님의 수행 과정과 모든 부처님의 힘을 설하는 경전이 바로 이 관음경입니다. 이 천지와 우주를 움직이고 이 재난과 재앙에서 벗어난 그런 묘한 힘이 이 관음경에 있습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재난과 재앙이 많은 그런 시대에 꼭 필요한 경전이 바로 관음경이에요.
이 관음경은 산문 부분과 개성 부분으로 나누죠. 산문 부분은 이제 이야기 형식이고 개성 부분은 이제 산문과 조금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거듭 개성으로 설한다고 해서 이제 중성 부분이죠. 산문과 중성 부분은 나누는데 제가 이 중성 부분에서 마음의 감동을 받은 그런 사연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비의 마음은 천둥처럼 진동하고 대자의 뜻은 묘한 큰 구름이 되어서 감노의 법비로 적시어 번뇌의 불길을 꺼주느니라.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관음경을 독송할 때입니다. 이 대비의 마음은 천둥처럼 진동하고 이 대목이 말이에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그냥 독성했죠. 대비의 마음은 천둥처럼 진동하고 그 독성하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왈칵하고 그냥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은 말이에요. 어떻게 이제 비 오듯이 흐르는지 멈출 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제 감노의 법비로 맞아서 그렇죠. 그렇게 눈물이 비 오듯이 이제 흐르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엉엉엉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자 저절로 이렇게 끝쳤는데, 근데 끝이고 나서 진짜 본내가 사라지더라고요. 본내의 불길이 싹 사라지면서 그 어떤 그런 시원한 맛에 비길 수 없는 그런 고요하고 시원하면서도 고요한 그런 맛을 느끼는 저의 관음경 독성의 체험입니다. 구름이 끼어 천둥과 번개가 치고 우박과 큰 비가 쏟아져도 간센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그때를 맞춰서 흩어지니라. 천둥번개 대부분 무서워하지요. 무서워하죠. 천둥번개가 쾅 치고 말이에요. 번개가 번쩍하면서 쫙 나가는 거 보면 대부분 무서워하지. 제가 사는 것은 산속 깊은 곳이라 바로 위에서 천둥번개가 칩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무섭지는 않고요. 좀 귀찮죠. 왜냐하면 천둥번개 칠 때는 이제 비와 함께 내리는데 이 차단기가 이제 밖에 있어서 크게 천둥번개가 치면 이 차단기가 떨어져서 그것을 올리러 나가려면 이제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 묘성보살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보살님께서도 이 간센보살을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칭명하는 분이에요. 그 천둥 번개가 칠 때 또 비가 엄청나게 내릴 적에 이 간센보살을 칭명한다고 합니다. 진짜 천둥 번개가 끝이고 큰 비도 잦아든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희한하네요, 스님. 참 묘하네요, 스님. 이래. 오늘날 지구는 이제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세계 곳곳에서는 때 아닌 그런 집중폭우 또 거대한 산불로 피해가 엄청나지요. 아마도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 피해 규모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때는 간센보살을 불러보십시오. 얼마 후 비는 끝이고 해가 쨍쨍한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관음경의 일심칙명의 사상, 야규무량 백천만학 중생 수제곤의 문시 관세음보살 일심칙명 간센보살 즉시 광기음성 개득 해탈케 하니라. 만약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온갖 고뇌를 받을 적에 간센보살을 듣고 간센보살을 일심칙명하면 간세음보살은 그 음성을 관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관세음보살을 칙명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죠. 또 칙명하는 그 음성을 듣는 자 누구예요? 나 자신이죠. 이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는 자신의 칙명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들으면 수행이 빠르고 일념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는 칙명할 때는 관세음보살 자신이 소리를 내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그 음성을 듣고 나서는 또 자신의 음성을 또 보는 음성을 본다. 이건 좀 어렵죠. 음성을
어렵지만 자꾸 해나가면은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불법 수행의 장점이죠. 어렵지만 일단은 어렵지만 자꾸 해나가면 할 수 있다. 그렇게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 일심칙명하면 해탈을 얻는다. 이것이 이제 진정한 관음 수행입니다. 칙명을 통해서 맑고 밝은 마음을 이루어서 자성관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이제 관음 수행입니다. 이제 관음문에 이제 들어온 거죠. 연보를 하든 화두 수행을 하든요, 다시 되돌려 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반조 수행, 어렵게 생각하죠. 반조 수행, 자신을 돌이켜 보는 거, 이것도 이제 어렵지만 그래도 자꾸 해나가면은 자신을 돌이켜 볼 줄 압니다. 반야신경에 그러잖아요. 조견 온 개공이라고 온이 공함을 모두 비춰본다 말이에요. 이 선지식들이나 이 불보살님들은 이제 반조가 저절돼요. 이 반조 수행이 안 되면은 나의 수행이 반쪽 수행뿐이 되지 않아요. 사마타만 될 뿐이지 이빠사나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마타와 이빠사나, 지와 갈이 같이 가야지 이제 수행이 완성되는 것이지, 제대로 된 수행이지 한쪽만 해가지고서는 이 수행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반조 수행은 어렵지만 그래도 자꾸 해나가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기초적인 수행이면서 완성의 단계다. 그러니까는 수행하실 때 항상 이 반조 수행을 해 나가십시오. 사마타와 이파사나가 같이 가야지 이제 이상적인 이제 수행입니다. 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자는 나 자신입니다. 그 연보라는 마음을 돌이켜 놓으니 번뇌 망상은 사라지고 자성을 보면서 나는 이제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관세음보살의 일심칙명에 의해서 깨닫는 진실한 이제 수행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수설 반야경의 일행삼매를 한번 봅시다. 이 중국 선종의 사조인 도신대사는 기주 쌍봉산 사저사에서 30년을 법을 펼쳤어요. 그 전까지 선종은 일정한 선언이 없었어요. 유론의 이제 한쪽을 얻어서 생활했는데, 이제 비로소 이제 사저 도신대사 때 와서 한도량에 정착을 하고서 법을 펼쳤습니다. 이 도신대사가 펼친 법이 뭐냐면은 입도 안심료 방편 법문입니다. 이것을 유명한 이제 동산 법문이라고 하죠. 이 동산 법문의 주요 골자는 뭐냐? 재불의 마음을 제일로 여기고, 이 수행이라는 것은 이렇게든지 저렇게든지 마음을 제일로 여겨야 됩니다. 그 재불의 마음을 바로 받는 법이 이제 칙명연보를 통해서 염념상속의 일행삼매를 보이신 겁니다. 이 문수설 반야경은 일행삼매는 온갖 법을 통달한 것으로 보고 진실한 칙명연보를 통해서 부처의 마음을 바로 전해받는 그런 최상승선을 보여주는 경전입니다. 연보라는 마음이 부처고 번뇌 망상을 피는 자가 말이에요. 중생이라 이 말이에요. 자신의 마음이 부처라 믿고 말이에요. 자성보를 깨닫는 그런 수행이 바로 이제 최상승선이라는 것이죠. 그럼 일행삼매라는 것은 무엇인가 말이에요. 일행삼매. 들어보셨나요 혹시? 일행삼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법계는 한 모습이니, 이 법계는 한 모습이니 요것만 알아도 이제 일상삼매를 얻는 거예요. 날일자, 모습상자. 법계는 한 모습이니, 이 법계 많이 들어봤죠? 이 법계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부처님의 법신과 같아요. 광대무변하고 상주불변하고 그런 법계는 한 모습이니 마음을 법계에 메워두는 것을 일행삼매라고 한다. 이 마음을 법계에 메워두는 것은 나의 마음과 법계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계합과 또 같은 말씀이거든요. 계합. 둘이 어떤 그런 현상이나 진리가 서로 부딪혀가지고서 서로 맞닥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렇듯 이제 부처님의 경전은 말씀은 틀리더라도 그 뜻은 비슷비슷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행삼매를 얻는 그런 방법은 어떠냐? 선남자 선여인이 욕입 일행삼매 응초공한 사제라니 불치상모하고 개십일불하고 전친명제라 수벌 방소하고 단신정양하고 능어일불에 염념상속하면 즉시 염중에 과거 미래 현재 제불이다. 선남자 선여인이 일행삼매에 들고자 할 때에는 응당 고요하고 한가로운 곳에서 모든 어지러운 생각을 버리고 모습을 취하지 말고 부처님의 모습을 취하지 말고 마음을 일불에 메어서 일불에 메어야 된대요. 한 부처님에 메어되지 이 부처님에 했다 저 부처님에 했다 하면은 이제 일행삼매가 안 나오는 거죠.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불에 메어 가지고서 오로지 명호를 칭명해야 합니다. 불이 부처님이 계신 방향을 따라서 몸을 단정히 하고 바로 앉아서 일불에 대한 그런 칭명이 생각 서로 이어져 나가면 이것이 이제 염념상속이라고 그러죠. 생각 이어져 나가면 그 칭명하는 중에 과거 미래 현재 모든 부처님을 보느니라. 이렇게 이제 문수설 반향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부처님을 보는 것은 견불이죠. 견불. 부처님을 본다. 볼견자 부처불자. 이제 자선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나의 마음 나의 성품을 보는 것은 견성이고 참된 허공을 보는 것은 견허입니다. 부처와 성품과 허공은 같아요. 틀린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 셋은 한 몸이다. 그래서 연부를 해서 부처를 보든지 참선을 해서 자기 성품을 깨닫는지 이것은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이다 말이에요. 왜 같냐면은 이 셋은 고요한 지극히 고요한 정묘를 근본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 대승기실론에서도 말이에요. 일행삼매를 모든 삼매의 근본이라고 설했습니다. 부처님의 법신과 중생신이 평등해서 둘이 아니니 이를 일행삼매라고 한다. 이 사람이 이 삼매를 닦아 행하면 점점 한량없는 삼매를 얻는다고 했거든요. 이렇듯 이제 일행삼매를 제일로 설한 그 대승기설론에서는 그 행법으로 연불수행을 말하고 있거든요. 연불수행, 연불삼매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연불삼매 듣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능언경에서 이 대세지보살이 밝힌 그런 것이 자세하고 또 친절합니다. 초일 월강 부처님이 제게 연불삼매를 가르치셨는데 마치 어떤 사람은 한결같이 엉념 이 연불삼매에서 연불삼매를 행할 때는 그 엉념을 해야 돼요. 연불 수행을 할 때는 엉념을 해야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으로 단단히 기억하고 잊지 않는 그런 수행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연불의 제대로 된 수행이라. 모든 그 대보살님도 이 엉념, 염념상송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불 수행은 이렇게 쉽다고 하지만은 끝까지 공부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거든요. 엉념에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오로지 있기만 하면 이와 같은 두 사람은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니고 바라봐도 바라보신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만약 중생의 마음에 부처님을 엉념하고 생각하면 현재나 오는 세상에 부처님을 볼 것이며 부처님과 멀지 않아서 방편을 쓰지 않더라도 방편 뭐 수행을 한다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방편을 쓰지 않더라도 저절로 이제 마음이 열리는 것이 이 마음 열리면 이제 다 끝나는 것이죠. 뭐 마음이 열리는 것이 향내를 물리는 사람의 몸에 향기가 배는 것 같으니 이것을 향광장엄이라 한다. 이 향광 옛날에는 연보를 많이 하신 분, 연보를 오랫동안 하신 분을 향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향인, 향기, 향자, 사람, 인자. 진짜 향기가 나요. 연보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위험하고 뭐 자비가 부모져 나오지만 그 육군의 이윗과 눈과 뭐 육군에 따라서 이 향기가 나와요. 이런 과일 향기, 뭐 이 꽃 향기가 진짜로 향기가 품어져 나옵니다. 불도의 수행은 이 경전에 근거해서 수행을 해야지 이제 확실하고 큰 깨달음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대충 하고 말이요 주먹구구식으로 어림잡아서 수행하는 것은 그 불법의 정통 수행이 아닙니다.
이 간센보살 1심 칙명은 이 불법의 정통수행이거든요. 오랜 역사를 이어오는 그런 정통수행입니다. 그 정통수행이 어느 경전에 의거했냐면은 이 간음경의 1심 칙명에 의지하고 또 문수설 반야경의 일행삼매에 의거합니다. 이 하나가 아닌 둘 경전의 모든 진리를 이렇게 모아가지고서요 간센보살의 마음에 확 집어넣으면 나의 마음에서도 이 간센보살과 같은 그런 위실력과 묘지력이 나옵니다. 이 간음수행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원이 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복만을 구하는 그런 기복적인 그런 수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간음수행처럼 훌륭한 수행이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이처럼 훌륭한 수행이 없어요. 왜 훌륭하냐면 이 연불이면 연불, 화두면 화두, 묵조면 묵조.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곧바로 바라보는 그런 수행이 회통되어 있단 말이에요. 간음 수행에 회통되어 있다. 그것은 왜 회통되어 있냐면은 이 간음 수행이 빛과 소리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광명과 소리의 본체이기 때문에 이 간센보살만 불러도 간음수행, 간센보살의 위실력과 묘지력은 나의 것으로 되고 결국에는 이 자성간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간음연보를 하는 불자입니다. 간세음보살님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또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왜 간세음보살님을 더 찾는지 궁금합니다. 간음연보를 수행하시는 불자이시군요. 불교의 교주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왜 교주보다 이제 간세음보살을 더 찾냐는 그런 질문인데요. 참 궁금하기도 하죠. 저도 한때는 또 이런 생각도 가진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부파불교 문헌에는 간세음보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부파불교는 어떤 불교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임면하시고 100년 후 정도에 이제 개울의 해석 차이, 또 교리의 문제, 뭐 여러 지방의 그런 습관의 문제에 따라서 18개에서 20개 정도의 부파불교가 탄생을 합니다. 이 부파불교는 논중심이죠. 우리가 경율론이라고 그러죠. 이 스님들이 이제 법을 해석해 놓은 그런 논중심의 이제 불교인데, 그런 부파불교에서는 이제 간세음보살의 명칭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 이제 간세음보살이 등장하죠. 대표적인 경전이 뭐 반야신경도 있고요. 대승불교가 유행한 일은 뭐냐면 보살불교에서 이제 대승불교가 이제 나온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보살이 이제 간세음보살이잖아요. 그래서 대승에 들어서 간음신앙이 이 불교의 중심 사상이 됩니다. 간음신앙이 이제 아시아 신앙의 절반이라고 하듯이 이 아시아권에서 가장 번창을 했죠. 그래서 대승불교가 전파된 지역에서 널리 이제 신앙된 이제 관세음보살입니다. 한국도 이제 대승보살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을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부릅니다. 여기에는 이제 특징이 하나 있죠. 사실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각자 깨달은 분으로서 이제 법을 설하는 분으로 이제 되어 있고, 이 관세음보살은 이제 구세주의 성격이 강해요. 구세주의 성격이 강하다. 이 대자대비하시고 용모가 아름다우신 분. 우리들은 말이에요. 그런 엄하고 무서운 분을 더 따르고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죠. 대자대비. 다른 분들을 측은히 여기고, 우리들을 측은히 여기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마음이 가고 따르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간세음보살은 이 아시아권에서 인기가 제일 좋은 그런 분이다 말이에요. 용모도 참 아름답고요. 그러면 이 간음신앙이 성립된 시기는 어디냐면은 이 대승불교의 대보살 존재가 확립됐던 시기인 기원 전후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이 간센보살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바다와 깊은 관계가 있어. 예. 바다와 깊은 관계가 있다. 화엄경에서도 간음세음보살이 상주하는 도량이 이제 보타락가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 간음신앙은 간센보살은 이제 남인도 해안 지역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음신앙이 존재하는 나라마다 그 특색이 있는데요. 또 유명한 지역을 또 볼 수 있고, 티베트의 라사의 포탈라궁도 이 보타락가산에서 따온 것이고, 중국 절강성 주산 열도에 가면 이제 간음 성지가 있죠. 그 한국의 보타락가산은 어디냐 하면은 이제 줄여서 낙산이라고 그래야죠. 낙산의 강원도 양양의 낙산사지요. 네. 간음 신앙이 이 남인도의 바닷가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세음보살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제 인도의 종교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죠. 이 간세음보살의 명칭은 뭐냐? 아발로키테 에스바라죠. 그것을 이제 부족하면 아발로키타와 이스바라로 나옵니다. 이 이스바라는 곧 자재신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이 자재신은 뭐냐면 인도의 창조신은 브라흐마가 지위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재는 인도의 최고신인 시바신과 비슈니신과 이제 똑같은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간세음보살 신앙의 기원을 올라가면 이제 힌두교까지, 힌두교는 이제 종교의 이 지구상의 인류의 종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가 힌두교거든요. 그 위에까지 갈 수 있다. 스님, 본래 꿈은 헛것이라고 하지만 기도 중에 또는 평상시에 꿈을 보면 그렇게 헛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꿈이 맞아질 때도 있거든요. 내 꿈. 이분은 이제 기도 중에 꿈을 많이 꾸시는 분 같아요. 꿈에서 가피를 입는 것은 이제 몽중가피라고 하죠. 기도의 가피 종류는 이제 세 종류가 있잖아요. 현증가피, 몽중가피, 명운가피. 이 세 가지가 있죠. 현증가피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소원이 있어가지고서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면 자신도 모르게 말해 일이 풀어지고 엉뚱한 곳에서 말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일이 터질 때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현증가피죠. 부처님이 자비심으로 곧 현실에서 가피를 나타난 것이다. 이제 또 두 번째는 이제 꿈을 통해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예시하는 것은 몽중가피, 또 은은하게 보호를 받는 것은 명운가피가 있습니다. 언제나 이 보호를 받고 사는 것이에요. 명운가피는 뭐 수호신하고 또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재난이 저절로 피해가고 항상 기쁘고 마음은 항상 기쁘고 편안해요. 또 즐거움이 가득 채서 입가에는 좀 미소가 떠오르고 마음에는 희망의 태양을 이제 품고 사는 것입니다. 이 명운가피를 입으면 이를 3종 가피 중에서 현증가피와 몽중가피가 이제 많죠. 꿈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제 소원을 빌면 이게 낮에 먹은 그런 마음이 그대로 연장돼서 이제 밤에 나의 꿈에 이제 나타나기도 하죠. 이것을 이제 몽중가피라고 하는데요. 소원을 바래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제 간센보살을 부르면 간센보살이 나타나서 그 사람의 소망에 따라서 또 문서를 주거나 또 약을 주거나 또 이 열쇠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소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간센보살의 몽중가피라고 하죠. 이 간센보살 수행에서는 꿈을 헛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 간센보살이 꿈속에서 가피를 입은 그런 몽수경도 있잖아요. 이 다급한 일을 당한 불자라면 이제 지극정성으로 기도해가지고서 간센보살의 꿈속에서 몽중가피를 입으셔야 합니다. 대부분 이제 이 몽중가피, 간센보살을 부르면 이제 몽중가피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제 이 꿈에 집착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잖아요. 안 좋은 꿈을 꾸면 말이야 근심 걱정하고, 좋은 꿈을 꾸면 기뻐하고 또 그 꿈이 언제 실현될까 말이에요. 그 꿈에 이제 매달리게 됩니다. 이런 사실이 반복하게 되면 말이에요.
꿈속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스님네들은 말이야 꿈을 버려라 버려라 뭐 아니다 이제 부정하라고 이제까지 한 거예요. 꿈에 이끌려서 내 인생이 만들어진다. 꿈을 너무 신봉을 하면 꿈에 이끌려서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꿈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꿈의 노예가 되기 쉬워요. 자신은 이제 좋은 꿈을 꾸고 싶은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꿈이 나를 만들어 간단 말이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난데 말이에요. 꿈이 나를 이끌어가. 이것은 안 되잖아요. 꿈의 노예가 된단 말이야. 꿈에 집착을 하고 꿈을 받들어 모시고 그러면 꿈의 노예가 된다. 오로지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꿈에 집착하지 마시고 열심히 간센보살 칭명을 하면 이 삼종가피, 현증가피, 몽중가피, 명운가피가 한꺼번에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꿈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열심히 간센보살을 칭명하시면 이 삼종가피가 함께 따라와서 나의 마음은 행복하고 이 평화를 이룬다. 간센보살 칭명은 경전에 의한 수행입니다.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또 보살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경전에 근거한 정통성이 있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받들고 수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간센보살의 위실력과 묘지력은 일심 칭명하고 가능경을 수지 독성하는 자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분의 교화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칭명하는 중에서 간센보살의 위실력과 묘지력은 나의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간센보살 칭명을 통해서 위실력과 묘지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모든 재난과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주와 독약, 이런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재난과 재앙 또 이제 이겨낼 수 있고요. 물리칠 수 있습니다. 간센보살 칭명을 하면 이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나고 결국 자성간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힘으로 말이에요. 그 힘으로 온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 나가는 일 중에 제일인 것이 뭐냐면은 바로 나의 마음, 나 개인의 마음을 보다 평화롭고 안정적이게 만드는 일이에요. 거기서 자비심이 나오고 그 자비심으로 측은주심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다 행복하게 또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행을 하십시오. 마음 수행을 하십시오.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성불하십시오.